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매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소 특이한 치유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엇이 특이했습니까? 예수께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다만 뒤로 몰래 다가와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던 여인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여인만 한마디도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역시 이 여인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이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는 만큼이나, 아니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는 그 갈망보다 더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하는 그 고백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절박할 때, 다른 대책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해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에 다가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고 하는 그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의 장면 하나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리즈를 할 때까지 이렇게 몇 편의 설교를 해야지 하는데 자꾸 시리즈가 저도 모르게 특이한 치유의 장면들,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예수님이 전형적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아니라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치유의 장면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장면 역시 평소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와는 다른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특이한가 하면, 자, 사람들이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치유를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지를 않고요. 굳이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굳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또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실 때 어떻게 치유를 행하시면 되죠?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오늘도 안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굳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세요. 아니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면 되고, 안수해 달라고 부탁하시니까 그래, 그럼 안수해 줄게 하고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굳이 오늘은 침을 눈에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러셨을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가장 특이한 점, 성경에 예수께서 치유를 행하신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없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 번에 안 고치세요. 이 장면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도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치유의 장면을 보면 침을 눈에 뱉으셔서 안수하신 다음에 물어보시죠.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나무를 구별해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면 나무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건 이분이 사람과 나무를 적어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전혀 앞을 못 보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까지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셨는데 완전하게 시력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죠. 사람이 나무로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침까지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는데 지금 완전하게 시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불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그때야 이 사람에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과정을 통해 치유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이에요. 특히 왜 한 번에 고치시지 않았을까? 자, 못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안 못 보는 사람 한 번에 고치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한 번에 살리신 분이 한 번에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 치유를 나눠서 하신 건 아닐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더군다나 이 기록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비교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 본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이 본문 2019년 10월 20일에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2년 되었어요. 다 처음 보는 눈빛이세요. 지금 처음 듣는 눈빛.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몇 년 지나면 저도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해봐야 돼요. 자, 마가복음이니까 분명히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했으니까 찾아보니까 2019년 10월 20일 주일에 이 치유의 장면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을 좀 되살려보죠. 당시에 제가 이 치유의 장면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2개의 치유의 사건을 묶어서 설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런저런 기록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데 사실은 7장 마지막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8장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는 이 2개의 치유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 8장 17절 18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몇 절 지나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이 구조, 이 배치가 중요하다. 제가 매일 기도회 때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조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고 안 못 보는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 치유의 의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강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치유를 행하시고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는 그 치유의 장면을 2개를 나란히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의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만약에 한마디를 더 붙이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수를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후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신 사건을 배치하면서 그 중간에 그 의도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실제 이 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치유의 장면들 사이에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고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리스어 원문, 제가 아주 요즘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설교 준비가 복잡해요. 구약을 매일 기도회 때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주일에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는 원래는 다른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왜 원어에서 다를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려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제가 그냥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다른 의도를 가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다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니까. 그런데 바로 이 소경의 눈을 지금 뜨게 하는 장면에서도요, 놀랍게도요, 한국말로는 그냥 보다인데 다른 그리스어 단어가 6개가 사용되는 거예요. 6번의 보다가 나오는데 그 6번 중에 놀랍게도 5개가 각각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보다예요. 그런데 그리스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말로도 보면요, 3개의 다른 보다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보다가 나오고요,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두 번째 안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치유가 다 일어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보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5개 단어인데 그냥 어려우니까 한국말로만 살펴보면 한국말로도 사실은 보다인데 그냥 보다가 있고 주목하여 보다가 있고 모든 것을 밝히 보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보다라는 단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된 것일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 영적인 깨달음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보는 단계가 있고 주목하여 보는 단계가 있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한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배치가 메시지라니까요, 성경에. 바로 또 어떤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화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설명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이 주어졌는데 영적인 시력의 단계가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력은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로 대표되는 어떤 사람, 어떤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이 다 있는데 시력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력도 있는데 그 영적인 시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7장부터 8장까지에 이르는 사건들과 대화들, 치유의 장면들, 예수님 말씀은 온통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정리하면요, 예수께서는 못 듣고 말 더듬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면서 첫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영적인 청력이 회복되어야 진리를 깨달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과 영적 청력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과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는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의 치유를 두 번에 나눠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서 그 영적 단계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두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진리의 핵심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또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영적인 청력과 시력, 우리의 깨달음의 깊이가 단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내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닫는 수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깨달음의 수준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안 못 보던 사람이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침을 뱉어 안수하셨을 때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가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온전히 보게 된 것처럼 나도 매일매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청력이 계속 깊어져서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교훈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가르침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처음에는 전혀 보지 못하다가 어렴풋하게나마 보게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점점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까지를 오늘 이 치유의 장면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오하죠. 심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오함을 다 떠나서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나머지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앞에 부분, 근데 또 이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하면 이 뒷부분의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앞부분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 뒷부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보통은 그냥 난 젊으니까 하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검사 정도 받고 그냥 이 내시경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그래도 내가 아프면 나도 문제지만 교인들이 힘드니까 건강검진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건 책임감으로써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다 마쳤고요. 왜 일주일쯤 있다가 결과 들으러 가잖아요. 결과 들으러 가는데 먼저 내과를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내과에 가서 내시경, 위내시경 검사한 거하고 이 복부 초음파 검사한 결과를 들어야 된대요. 내과에서 그걸 들은 다음에 건강검진센터로 오면 나머지 전체 건강검진 결과를 저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과를 먼저 갔어요. 선생님을 딱 뵀는데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굉장히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요, 그냥 이 위 내시경하고 이 복부 초음파 결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만 이분이 말씀도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선생님, 이건 제가 사실 설명드릴 영역은 아닌데요 하면서 이렇게 모니터에 뜨나 봐요. 제 나머지 검진 결과가 다. 근데 선생님은 그러세요. 다 보이진 않는다고 저도. 근데 하여튼 제 눈에 보이는 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뭐 폐 엑스레이 찍은 것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혈당 관리는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설명을 다 듣고 이제 건강검진센터를 올라갔어요. 거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 방송을 보시지는 않겠죠. 왜 건강검진 그 결과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맨 앞장에 정리가 좀 돼 있고 뒤에 자세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앞만 봐도요, 맨 앞장만 쓱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첫 마디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아주 좋대요. 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젊은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듣고 왔잖아요. 그분은 엑스레이 폐 사진도 문제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 침착이 있는데 이건 아마도 당뇨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이렇고, 또 뭐 고지혈증도 아직은 없으신데 이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니시는 병원 의사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자세하게 듣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대뜸 아주 뭐 건강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에 딱 마음이 부딪혔냐면, 혈당도 이 정도면 아주 정상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당뇨 환자 보고. 제가 분명히 그 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처음에 쓰잖아요.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약 먹는지. 거기 제가 잘 썼거든요. 당뇨약 오랫동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조차도 확인을 안 하시고, 당이 이 정도면 뭐 괜찮으신 거예요. 뭐 정상에 거의 정상치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선 도저히 못 참고, 선생님 제가 당뇨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무튼 뭐 이 정도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갖고 있었고요. 또 어쩌다 보니 뭐 수술도 몇 차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가운데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환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이분은 이런 병이니까 이런 약을 드시면 되지, 그냥 마치 그렇게 그냥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자, 어느 병원이나 바쁘잖아요. 근데 정말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면 그래도 본인도 바쁘시고 환자들이 줄지어 있지만 그래도 이분하고는
이런 부분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시는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까지 저는 마음까지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만났었거든요. 제 혈압하고 혈당을 이야기하시면서 제 평소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친절하게 그분 환자 엄청 많은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배려하는 선생님을 만난 적도 있고 정말 아니실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오해하거나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 이런 병 그럼 이런 약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마치 모든 환자에게 비슷한 처방전을 써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냥 오셨어요? 혈당이 이만큼 나왔네요? 혈압이 이만큼이네요? 약 2달치 더 드릴게요? 이러고 대화가 끝나버리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자 예수님은 어떤 크게 의사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원래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사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있으셨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막 심오한 무슨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도와 의미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셨을까?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침으로 개서 발라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침을 직접 뱉어서 고쳐주셨을까요? 또 왜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은 2번에 나눠서 고쳐주셨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경우에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을까? 굳이.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예수님의 신학적이고 심오한 어떤 상징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다 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으로 예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여태 못 해봤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는 게 이 사람한테 최선이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목이 좀 적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시는 게 이 사람한테 최선이어서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면 충분했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고쳐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대서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침에 진흙까지 동원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치유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말씀만으로 충분히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침받는 그 사람을 배려해서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말씀 해주지 않아도 됐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 너 마을로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바로 가라. 여러분,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의사신데 똑같이 눈을 보게 해달라고 왔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걷게 해달라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 이런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덜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몸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궁극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의 관심은 그저 병을 고쳐주는 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나 메시아 맞지? 이걸 증명하는 게 예수의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맞춤 진료를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다른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빚어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치유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럴 때 아멘도 하던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왜 2번에 나눠서 고치셨을까? 그 사람 때문에도 그러실 수 있지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당시 주변에 있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무리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후대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2번에 나눠서 고쳐주셨을까? 저의 결론은 예수님은 끝까지 고쳐주신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끝까지 고쳐주신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실 능력이 당연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안수해서 고치신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한번 고치시고 그 불완전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다음에 다시 안수하셔서 나는 끝까지 고쳐주는 의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인 거예요. 이건 비단 병고침의 이야기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구원을 입을 때까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지 병고침의 이야기뿐 아니에요. 아까 해석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시력과 청력이, 깨달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성령 충만 경험하고 뜨겁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밝히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의 예수님은 그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완성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눈으로는 사실은 매일매일 잘 안 보이죠.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친구만 아이고 아무개가 저렇게 컸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 내내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의 날에 다시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또 그 시점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구원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계속 빚어가시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의 은혜를, 은총의 은총을 더하시는 분임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좋은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으로,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그 은총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은총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고, 이 땅에서도 예수와 동행하고 죽어서도 예수와 동행하고, 그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 새롭게 깨닫고, 그 은총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시는,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신도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 거고요.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을 고백하오니 끝까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안수하시는 은총으로 오늘 나와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